찬송가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72번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교만하여 늘 입술로 범죄하며 마음에 미움을 품으며 말씀에서 벗어나는 저희의 연약함을 참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이 주의 날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큰 비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주고 계시는지 깨달으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채우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상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상리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승곤 목사님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목사님 되게 해주셔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되고 연합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마음같이 옥토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중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의 노력과 땀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의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는 예배의 멈춤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없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며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무더위와 폭우가 지속되는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사랑에 감사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영 형제랑 또 미국에서 찬호 형제가 방학에서 나온 거죠? 네, 방학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찬영 형제, 찬호 형제 서로 축복하며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합니다. 두 형제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두 분씩 계속 지금 저희 교인들이 걸리시면서 소식이 옵니다. 이번 주에도 두 분이 걸리셔서 연락이 왔는데 활동하실 때 마스크 꼭 쓰시고 접촉 잘 조심하셔서 코로나 더 번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 도로 공사나 또 예배 중 우리 삼위영과 부를 때 십자가 봐야 될 문제는 우리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저도 핸드폰을 들고 올 때 이 무음으로 안 놓고 올 때가 있어요.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평소에 사용하던 대로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좀 각별하게 핸드폰 예배 드리기 전에 무음으로, 무음 뭔지 아시죠? 예, 예배 드리기 전에는 꼭 무음으로 좀 바꿔주시고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께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또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듣는 시간, 새기는 시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곤충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미, 개미, 벌꿀을 일반화시키면서 사람도 이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거미 같은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개미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 30절 말씀, 함께 읽은 3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강도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외인이 나오고 주막주인이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잠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미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도죠. 예, 강도 같은 사람이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개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1절에 나오는 제사장, 32절에 나오는 레인, 35절에 주막주인,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도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죠. 찾아보신 바와 같이 비유 말씀에서 개미 같은 사람, 즉 남에게 피해는 주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 6, 7명 중에 4명이나 그렇게 차지하고 있죠. 함께 본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곤충의 종류로 분류해 보면 거미 같은 사람과 꿀벌 같은 사람은 적고 개미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미 같은 사람입니까? 개미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꿀벌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거미 같은 강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개미 같은 제사장, 레인, 주막주인, 율법학자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반면 꿀벌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듯 우리 모두도 이 꿀벌과 같은 사마리아인처럼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꿀벌처럼 남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교사, 곧 개미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 율법교사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율법교사는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 신약의 십자가와 복음의 의미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율법교사는 우리 신앙인이 가지기 쉬운, 범하기 쉬운 3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문제점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2번의 질문이 있는 25절과 29절 말씀과 또 예수님의 2번째 반문에 대한 율법교사의 답변이 있는 3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5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교사의 문제점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율법교사는 선생님이라고 불러놓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을 테스트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 자신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바로 율법학자의 가장 큰 문제점인 동시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역시 지니기 쉬운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율법학자의 문제점을 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PPT를 통해서 봅니다. 29절입니다. 29절인데요. 예,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함께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율법학자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에 율법학자의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반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28절에서 너의 대답이 옳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이 율법학자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그러한 말씀은 내가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는 저의 죄된 본성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면 예수님의 답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의 첫 번째 문제점인 그 교만한 마음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의 핵심이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말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 모습을 감추고 그 모습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이 지니기 쉬운 두 번째 모습, 곧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천과 행함이 아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옳다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율법에 통달했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성인처럼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죄인의 모습이며 나나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변명과 핑계를 대는 태도, 더 나아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려는 태도, 바로 이 자기 정당화가 바로 율법학자의 두 번째 문제점이면서 우리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자기의 모습, 자기의 태도, 자기의 삶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까지 불러오는 것을 율법학자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학자의 세 번째 문제점과 우리의 참된 이웃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대산을 찾아보니까 옆에 있는 고대산 높이가 832m 정도 되고 또 소요산이 587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고대산과 소요산 그 사이쯤 그 높이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산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지역은 바다의 수면보다 210m 정도 아래에 있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km 정도 이렇게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길은 경사가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가팔랐다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중간쯤에는 양옆으로 동굴들이 있어서 그런 동굴들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 동굴들은 종종 강도들이나 산적들의 은둔처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골짜기 근처에 있는 동굴에 사는 강도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달려든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성지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이겠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려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이 확실합니다. 강도는 바로 이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유대인에게 달려들어서 반항하는 그를 때려 눕히고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아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유대인은 지금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진 채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를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당시 여리고는 제사장의 도시로 알려졌는데 이 도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절반 이상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버려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 제사장은 왜 그냥 피해 지나갔을까요? 가장 단순한 설명은 혹시 아직도 강도들이 주변에 숨어서 자신의 목숨마저 노릴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노릴까봐 두려워서 서둘러 제 갈 길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어가는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을 타게 될 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제사장은 부모와 아들과 딸과 형제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친누이의 시체를 제외한 어느 일가 친척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쉽게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장례를 치러줄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죽어있는 몸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 버려진 시체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그 시체를 처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합당하게 처리하라고 제사장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길가에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은 종교적인 규정, 율법 규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성급히 자기 갈 길을 떠난 것입니다. 가장 근거 있는 이유, 왜 지나쳐간 이유에 대해서 가장 근거 있는 이유를 대면 귀찮아서, 성가셔서 손해볼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지나쳐간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저 같은 목사가 제사장일 수 있겠죠. 레위 사람은 전도자나 사역자 또 성가대원쯤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레위인은, 예배를 돕는 레위인은 10,000명가량 있었고 이들 역시 대부분이 여리고 땅에 살았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만 아니면 시체에 접근해도 부정을 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에 나오는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어가는 시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레위인 역시 이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급히 피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율법교사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하게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분개하고 분명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그렇게 하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목사가, 전도사가, 사역자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신랄하게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의 비정함과 위선적인 행동을 비판해 줄 것을 속으로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에 불과한 자신들의 처지와 모습을 변호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귀를 고추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 평신도들로 구성된 그러한 청중의 기대와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세 번째 인물로 평신도인 평범한 유대 사람을 등장시켜 주실 줄 알았고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도와주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신들이 경멸하고 자신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에 등장시킨 것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다 아시죠? 예. 그 말했던 이승복 어린이를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남쪽과 북쪽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북쪽 사람들은 다 뿔 달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쪽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이나 다름없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버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평신도들의 그 예상을 뒤엎고 세 번째 인물로 등장한 사람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변하는 평신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세 번째 인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우리 동료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강도들이 못다 가져간 귀중품이나 하다못해 옷가지라도 훔쳐가줄 것을 바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 온갖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고 싶은 내용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3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보통 함께 섞어서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는데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처 소독이 끝나자마자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옷을 찢어서 환자의 상처 부위를 싸맨 다음 그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돌보기 위해 이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는 순간 사마리아인은 아직도 숨어있을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응급치료만 해주고 급히 환자 곁을 떠나가도 분명 큰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환자를 돌보아 줍니다. 함께 읽은 말씀엔 안 나오지만 아마도 그는 주막에 데려가서 밤새도록 정성껏 그 환자를 간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덕택에 거의 죽어가던 환자는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생사의 고비를 넘긴 것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다음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오늘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건네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녀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죽어가는 환자가 치료와 대접을 소홀히 받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이 조치를 취해놓고 자기의 길을 떠나간 것입니다. 유대인 주막주인은 유대인이었겠죠. 유대인 주막주인에게 그 유대인 환자를 떠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비정한 행동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완벽한 사랑의 실천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두 사람은 성직 곧 거룩한 일에 종사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즐기다가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한 것입니다. 이제 36절에서 이 이야기를 끝낸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성도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이죠.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율법교사는 자기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낱말조차 입에 올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했듯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봅니다. 3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기 싫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돌려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인의 세 번째 문제점인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신앙의 딱딱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기는 깨달아도 은혜를 받기는 받아도 나와 입장과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틀, 기준이 다르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지니기 쉬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 율법교사처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교사처럼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율법교사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단지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율법교사처럼 변질되어 가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교만한 모습,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모습,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나도 지금 이 율법교사처럼 되어가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3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하신 질문이 무엇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율법교사가 29절에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한 반대 질문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 지금 율법학자가 묻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반대 질문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이 두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29절에서 던진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은 자신, 곧 나를 중심에 놓고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을 바라보면 우리의 이웃은, 나의 이웃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 됩니다. 나와 피를 나눈 형제가 이웃이 되고 가족과 혈족과 동족이 이웃이 됩니다. 곧 나와 같은 혈통, 인종, 문화, 종교 등 나와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강도를 만난 사람, 그러니까 공경에 처해 죽어가는 사람,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중심입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곁을 지나치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되는 것이죠. 쓰러져 있는 자기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과 신분이나 사회 계급이 다르건 종교나 인종이나 성별이 다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할지라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나 다 이웃이 되는 것이죠. 율법학자처럼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게 이웃이 된 사람들만을 돕겠다고 생각하면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또한 나의 입장과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신이 손해보는 행동은 절대로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쓰러져 저 사람을 도우면
잠복해 있는 강도를 만나지는 않을까? 혹시 도와주는 행동이 오히려 내가 강도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시체를 만짐으로 내가 부정을 타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반대 질문, 곧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에서 절망의 상황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서 우리의 이웃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이웃 개념에는 한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만일 내가 지금 강도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 숨이 껄딱껄딱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 따질 겁니까? 원수조차도 그 상황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웃의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이 비록 원수로 생각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면 사마리아인을 원수로 생각하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원수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위험과 오해를 무릅쓰고 갖가지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유대인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이웃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율법과 관습에 얽매여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웃사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영생을 얻기 위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이웃도 올바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 모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공격에 처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성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않는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깨달음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공경에 빠진 사람들,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궁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원수처럼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을 보면 사마리아인처럼 지체 없이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모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